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차로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사랑의 충만함, 여러분 물질의 충만함, 건강의 충만함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무더웠던 여름, 올 여름은 정말 너무 무더웠습니다. 그 무더웠던 여름이 순식간에 이렇게 서늘한 바람으로 바뀔 수 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많은 감동도 주고 많은 지혜도 줍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야곱의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민, 두려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가문을 붙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 시므온을 압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형들을 압박하고 부담 주는 것은 형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가정을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큰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요셉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문제들이 막 다 풀어져 가면 행복할 것 같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진짜 우리들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가정 안에, 내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성령의 마음, 그 감각을 깨워서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성령의 감각을 깨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문이 이제는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시므온을 형을 압박하고 형제들을 간첩으로 압박하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곡식을 주고 보냅니다. 엄청난 부담을 줘서 보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양식을 먹어도 이게 먹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때 얼른 깨닫고 야, 베냐민 데리고 얼른 가서 양식을 사와. 그럼 벌써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2번이나 갔다 왔을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이다. 2번이나 갔다 올 만큼 그들이 양식을 아껴 먹고 그리고요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들이요 양식을 구하러 가기도 힘든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42장 43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야곱이 깨닫고 빨리 베냐민을 애굽에 보냈다면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됐을 거예요.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 기뻐하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야곱의 가문이 전부 다 애굽에 내려와서 전부 다 문제가 해결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못합니다. 끝까지 베냐민을 안 보내는 겁니다.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뭄이 더 심각하게 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압박합니다.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가게 되는 과정이 43장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삶의 문제들이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막 엉키게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 삶의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가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쉽게 풀어가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첫째가 뭐냐면 내 고집입니다. 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라.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 안 돼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건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에 두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나는 그래도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며 살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고집하면서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어. 그래서 내 고집을 끝까지 붙들고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내 삶에 끊임없이 고난이 왔다가 고난이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끝없이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내 삶의 문제가 끝없이 나를 압박해오고 더 많은 심각한 고난으로 내 삶을 압박하고 있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너무 고집하지 않는가? 이거 안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고집하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압박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에 심각한 더 많은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까지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은요 내가 생각지 않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압박하실까?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끊임없이 주셔서 나를 압박하시는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끝없이 야곱 가문을 압박합니다. 기근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곡식을 다 이제 음식도 먹었습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사와라. 아들들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못 봅니다. 우리 죽습니다. 압박이 오잖아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고집을 다 꺾고 보내요. 보내니까 해결돼요. 보내니까 해결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내 고집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분명히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 감동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 뜻에 내가 따를 때에 거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들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비난하지 말고 책임져라. 비난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질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큰 사건에 문제가 오면 우리 사람들은요, 사람의 심리가 다른 사람 탓하기를 원합니다. 너 때문에 그랬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어, 무엇 때문에 그랬어,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난은 문제 해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됐다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책임집니다 라고 할 때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이 야곱은요, 아들들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야, 니들 왜 그 사람한테 동생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동생을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요셉도 잃었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잃을 수도 있다. 막 두려워하는 거죠. 아들들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7절 이하부터 보니까 7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아니 우리가 뭐 말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그 사람이 네 아버지 계시냐? 그래서 예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동생이 있냐 해서 예 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있다고 해서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아들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서로가 비난하게 되고 그 비난은 분쟁을 가져오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비난은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엉키게 만듭니다. 그때 8절 9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동생 베냐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동생을 아버지 앞에 데려다 놓지 못하면 그거 다 내 죄값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동생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죽이려고 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라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유다가 자기 동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서서히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 비난하고 도망가고 침묵하고 막 이런 사람은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책임지니까 유다가 주도권을 쥐게 되고 나중에는요, 사실 이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장자가 르우벤이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르우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눈치만 봅니다.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성경에서 장자의 축복을 유다가 받게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유다가 받게 되고 그 유다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 자손을 통하여 다윗 왕 같은 훌륭한 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니까 문제 해결도 되고 그 가문이 그 지파가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엄마가 책임을 지고 그러면요, 그거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해결이 돼요, 다. 그런데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 더 복잡해집니다. 비난하지 말고 책임져라.
책임지면 해결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든지 책임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이 땅, 이 민족에도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리더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비전이었습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였습니다. 리더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10년 이후가 지나면서부터는 리더의 자질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공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이 너무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 시대는요, 최고의 리더를 선정하고 최고의 리더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책임집시다. 할렐루야. 거룩한 영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이 가정을, 우리 삶을 책임지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을 오늘부터는 유다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책임지는 사람을 유다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임지는 사람.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얕은 술수, 사람의 아주 얕은 술수,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요, 아주 조금 거시기한 말로 표현하면 잔머리를 쓰게 돼요.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잔머리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야곱일 겁니다. 야곱은 정말 이 잔머리에, 얕은 술수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식을 사야 되니까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리고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 복숭아, 이런 걸 갖다 줘라. 이게 뭐예요? 뇌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야곱은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잔머리가 아주 발달했는지 벌써 지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간다고 할 때 벌써 뇌물,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뇌물 줄 거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잖아요. 벌써 뭘 줘야 될지가 머리가 쫙 나와요. 그리고 이 뇌물 주는 걸로 혹시 부족하거나 이 뇌물 주는 걸로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이제는요, 돈을 준비하는 거예요. 야, 뇌물 다 주어. 다 주고 이거 안 되면 이 돈, 자루에 채워왔던 돈의 갑절을 가져가서 자, 돈으로 또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머리였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앞에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하란 땅으로 도망갔어요.
하란 땅에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21년 만에 다시 헤브론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이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큰 양떼, 소떼, 낙타떼를 이루어가지고 종들과 함께 첫 번째로 보내요. 두 번째로 혹시 형이 저 뇌물을 받고서도 혹시 자기를 치러 올 수도 있다 생각해 두 번째 뇌물을 또 양과 소와 잔뜩 준비해가지고 자기 아내 레아와 함께 두 번째 때로 보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혹시 이것도 또 이거 문제가 생길까 봐서 이번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한 때를 이루어서 세 번째로 보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서 있어요. 맨 뒤에 서 있다가 형이 여차해서 치고 안 받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러면요, 자기는 도망갈 생각이에요. 맨 끝에 서 있었어요. 그때 밤이 깊었을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과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이요, 스스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해가지고 경험을 했잖아요. 형이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마음이 바뀌었고 화해하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한번. 그런데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또 위기가,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또 옛날 방법을 쓰는 거예요.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여기 성경을 통해 보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열 아들을 다 앉혀놓고, 야, 너희들 갈 때 여기 있는 대로 유향을 가져가라, 꿀을 가져가라, 모략을 가져가라, 향품을 가져가라, 유향나무 열매 가져가라,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무슨 감복숭아 가져가라. 이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다. 이거 갖다 뇌물 주고 곡식 잘 사와. 만약에 이거 안 되면 돈을 준비했다. 돈을 주고 어떻게든 베냐민을 살려가지고 와라. 이렇게 아들들 지금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만약에 아들들 앉혀놓고, 야, 우리 가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지금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잃을까 내가 두렵다. 그러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베냐민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양식을 다 순적하게 사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얕은 술수로 자꾸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다면 문제는 더 꼬일 겁니다. 더 엉킬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제가 실타래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적에는, 요즘에는 뭐 하도 발달해서 그런 일도 안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전부 다 옛날에 이불 만들 때 다 손 펴서 이불청 떠다가 그거 풀질하고 이거 다듬이를 두드리고 해가지고 다 바느질해서 만들고, 옛날 옷 입을 때 다 바느질해서 옷 입고 그랬잖아요. 그때 실타래가 중요해요.
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손 이렇게 해봐라고 손 실타래 끼워놓고 막 실을 막 풀어갑니다. 어떤 때는 손도 하고 막 발도 이렇게 해봐 해가지고 발도 뻗고 거기다 걸어놓고 막 합니다.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바쁘시면 가끔 가다가 야 이거 실타래 좀 잘 풀어라 하고 가셔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면 이상하게 엉켜요. 엉키면 그거 풀어보겠다고 막 하다 보면 어린 저희들이 실을 완전히 다 실타래가 다 엉켜가지고 다 망쳐놔요. 그럼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요. 아이고 도대체가 막 걱정하시면서 어머니가 손으로 막 하다 보면 또 실타래가 풀려요. 희한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뭐 인생 풀어보겠다고 얕은 술수를 쓰고 뭐 뇌물을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더 엉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 대시면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문제에 개입하시면 희한하게 풀립니다. 아주 엉켜서 안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풀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내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선하신 계획을 믿고 순응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비난하고 원망하지 말고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얕은 술수, 야곱처럼 막 인간적인 계략 이런 거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이때 우리의 문제는 풀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에 압박해오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깨닫고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간증이 되는 그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